따라하실까요? 벽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우리 인생은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깊은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더 큰 파도가 내 앞에 서 있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곤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까지 지난 한 주간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벽 앞에서 한숨을 쉰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벽 앞에서 절망감을 느낀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벽 앞에서 어떻게 하지 않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보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요즘 사랑하는 성도님이 맞닥뜨린 장벽은 무엇입니까? 풍파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견고하고 굳게 닫힌 성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렸는지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구속사적인 관점에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하고 어떻게 승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하여 구원을 맛보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앞서 있다. 그동안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제 40여 년 동안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거쳐서 이제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누구 하나 두 손 들고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이 땅을 뺏길지 몰라, 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터전을 빼앗고 우리를 죽일지 몰라 하는 두려움에 쌓인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고 성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항했습니다. 이제 그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차지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성이 높다고 두껍다고 단단하다고 과연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보고 있지만 그렇게 볼 필요 없어. 이미 이 성과 이 거민과 이 땅은 내가 오래전에 너에게 줬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손에 넘겨줬다는 말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넘겨줄 거야. 네가 열심히 싸우면 넘겨줄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하면 받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싸우기도 전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을 쓰는 완료형. 네 눈에는 아직 단단해 보이지만 이건 부서진 거야. 네 눈에는 안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무너진 상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구매할 때 프리오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선주문, 선구매, 그래서 선결제가 일어나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아직 출시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런 광고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제품이 나올 거니까 필요하시면 미리 구매를 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결제를 하면 제품이 완성되어 출시됐을 때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든지 현장에 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오더 선구매입니다. 이제 그 광고를
듣고 그래, 저 제품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오면 내게 유익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 오더를 냅니다. 구매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합니다. 그런데 뭐 하겠어요? 기다리겠죠. 뭘 기다려요? 그 회사에서 문자 오기를, 당신이 미리 주문했던 그리고 결제했던 그 제품이 나왔으니 우리 판매 시연자가 나와서 가져가세요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가서 그 제품을 받으면 자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은, 네가 밟는 땅은 네 것이야, 내가 이미 너에게 줬어라고 말했다면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취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어떤 회사의 제품이 나오기 전에 선구매를 하고 선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문자가 왔어요. 이제 당신이 구매했던 그 제품이 나왔으니 가져가세요라고 왔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진짜 제품이 나왔을까? 진짜 내가 결제한 게 제대로 됐을까? 진짜 내가 구매하고 결제했다는 이 영수증을 갖고 가면 그 사람이 이걸 인정해 줄까? 계속 의심하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미리 구매하고 돈을 지불해 놓고서도 그 제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었어, 이 여리송을 네 손에 넘겨놨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가서 취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분의 말씀 따라 내가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 번 말씀을 하시면 시건치 않은, 변화시키지 않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이미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이 땅은 너에게 이미 넘겨줬어.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많은 어려움 앞에 당면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장벽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따라할까요?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 이미 해결되고 무너진 것이다. 아멘.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 여전히 벽이에요. 한계 상황은 분명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문제에 개입하신다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정한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 3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그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봐,
너에 있는 능력을 나한테 조금만 더 줘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그 어떤 능력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 그분 혼자 모든 걸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전지전능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요구한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요구한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높은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벽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합니다. 무기를 들어 전략을 좀 더 꼼꼼히 세워 라는 명령을 하지 않고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도 따라서 크게 외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공부 꽤나 했고 생각 좀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명령이며 전략입니다. 어찌 견고한 성이 6일 동안 한 바퀴 돌았다고 7일째 7바퀴 돌았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럼 과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어떤 분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여리송 앞에 덜덜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고 최선을 다하고 라는 그런 명령보다 빙빙 돌라고 그런 명령을 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바꾸는 데 있지 않고 그 상황과 현상과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부터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 견고한 여리송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꾸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능력으로 사실을 바라보고 내 지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떨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고 의리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려고 이런 명령을 주셨다라고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전 이 말에 100번 동의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할 때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실과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절벽을 만납니다. 장벽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의 습관의 지식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 않고 내가 아프든지 내가 약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여전히 상하시며 내 문제를 바라보시며 선하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형통케 하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문제도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실을 바라보고 장벽을 바라보고 절벽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본다면 안 될 것도 없지. 바로 그런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줬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린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진리로 확신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믿기 원하지만, 네가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너하고 똑같은 존재야.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며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해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성경에서 거기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완벽하게 이해되면 믿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건 여전히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과 내 무지와 내 교만과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을 믿기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루어간지를 보게 될 거야. 더 나아가서 당신이 만난 현재의 벽, 나는 눈앞에 보는 벽을 보고 있지만 벽 너머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때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저는 부족하오니, 저는 약하오니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을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잡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나의 닫히고 갇힌 눈을 열어줄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우겼던 것, 거기서 내 자신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한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길이 열리고 기적이 열리고 한 나라가 열리는구나.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따라서 6일 동안 침묵하며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말씀하신 대로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큰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무기와 인간의 전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신실한 태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믿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네가 나를 믿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항상 귀신을 내쫓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든 기적의 현장 속에는 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어? 네 믿음이 너를 고쳤어.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라고 그러면 무너진다고? 7째 날은 7번 돌면 무너진다고? 에이, 그딴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수학적인 계산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학과 수학적인 계산으로 가둬둘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 계산과 똑 떨어져 맞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똑똑함을 요구하지 않아. 나는 네가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을 요구하지 않아.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너에게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보고 있어. 오늘 주일날 이 시간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예배당에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진정으로 이 시간 보고 싶은 것은 찬양의 선곡도 중요하고 마이크 시스템도 중요하고 조명도 중요하고 교회 평수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너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너가 진짜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너의 약함을 드러내며 너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한지를 나는 보고 싶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한지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6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따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온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대신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의 죽음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라합이라는 기생과 그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모든 가축도 죽고 거기 살던 모든 이방 거민이 다 죽었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죽음의 현장에서 라합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야? 그럼 나도 믿어볼게 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신들이 이 여리고에 와서 분명 싸우면 이길 것인데 그때 나와 우리 가족은 살려주시오.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됐고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 한복판에서 라합과 가족은 살았습니다. 라합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우상되어 살던 인생에서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만든 수많은 우상에서 그는 돌이켰습니다. 오직 한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그 믿음 앞에 그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상을 낳았느니.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이 기생 이방인 여인이 이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받는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상황에서 그 심판의 상황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영원히 성경책에 기록되어 믿음의 본을 보인 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택된 백성 안드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잘난 맛에 돈 열심히 벌고 심 좀 가져가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는 게 행복이지 그 정도 생각하고 또 가진 거 있으니 좀 나눠주면 또 뭐 좋은 데 가지 않겠어 그 정도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라는 그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렸을 때 사랑하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했고 그 순간 여러분은 죽음부터 자유했고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던 벽이 무너짐을 말미암아서 그동안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인맥과 내가 갖고 있는 학력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분나고 그래서 저놈을 욕하고 그런 인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죄의 벽을 허문 사건이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죽음의 벽을 무너뜨린 사건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살게 됐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묶었던 그 벽을 허물고 말미암아서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자원에 묶여 전전긍긍 너보다 내가 더 나야지, 내가 너보다 다 나야지, 내가 너보다 좀 더 있어 그러면서 살다 죽을 인생이 거기서 자유한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 안에 들어와서 세상은 네가 돈이 없다고 세상은 네가 아프다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세상의 모든 걸 주인 되신 그분을 갖고 살아. 세상의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여 라는 믿음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살기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과 어떤 조건이 날마다 나를 무너뜨리고 찾아올지라도 잠시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한날 한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마음 문을 닫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 문을 여십시오. 이해되면 믿겠다고요?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이해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먼저 믿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서 왔든지 무슨 일 했든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완벽히 하나님을 이해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무지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을 찾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계 덩어리 속에 사는 내 인생 내가 접어두고 무한한 자원, 무한한 능력, 무한한 자비, 무한한 사랑, 무한한 진리신 주님 품으로 제가 들어가오니 제 마음을 열겠사오니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 다음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듣고 여러분의 시시한 믿음을 받고 행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심판 가운데 구원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눈앞에 아른거리는 장벽 때문에 신분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귓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여전히 그건 설교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보다 태도입니다.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이해 이전에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바꿔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수년간 암벽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암벽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암덩어리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CT를 찍고 나머지 처리 외교에서 방사선 25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몸이 피곤하긴 하지만 영이 흔들리고 혼이 가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8월 달에 다시 암이 생겨가지고 다시 항암을 할 때 글을 하나 썼는데 그 마지막 글에 그렇게 썼어요. 이미 얻은 승리를 바라보며 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저는 이미 암에서 해방된, 암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물론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여기에 암이 있어요. MRI를 찍고 CT를 찍으면 여전히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것에 주눅들지 않아요. 이것이 내 인생을 주도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암에 있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남한테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는 소리를 들지라도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에 저는 오늘도 그 암벽 뒤에 있는, 암벽 뒤에 있는, 암덩어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여전히 서 있는 장애물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모양만 바꾸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이렇게 나간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친 파도를 보지 않고 넓은 바다를 보며 바다를 나간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친 파도를 본다면 어떻게 바닷가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어부는 눈에 보이는 거친 파도 뒤에 넓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바다로 나간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이제 무너뜨릴 성벽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만난 게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게 우리 앞에 있는 거야? 왜 처음부터 이렇게 단단한 게 우리 앞에 있는 거야? 왜 처음부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 직면했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보라, 보라,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내 능력을. 여리고성 보지 말고 여리고성 위에서 쳐다보는 나를 봐. 인간이 만든 성을 보지 말고 인간이 만든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세울 수 있는 나의 전능함을 봐 라고 말씀했다면,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이 여리고성의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만 한 말씀일까요? 바로 2025년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여전히 한 고비 넘었지만 또 다른 고비 앞에서 실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넘겨줄까요?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여전히 벽이 보일지라도 그 밑에 있는 거 세 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내게 넘겨주었다. 너는 이미 승리한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믿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믿습니다. 왠지 저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저희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무엇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오죽 사랑하면 내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겠니? 나는 지금 네가 어떤 종벽 앞에 있던 어떤 상황 앞에 있던 난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지금 절벽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캄캄하여 답답하고 신음하지만 우울하지만 나는 그 너머를 보고 있단다. 그러니 이제 나를 바라보거라.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다. 나의 삶은 벽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자유로운 삶이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삶이라면,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항상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시며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